여러분, 오늘은 이 새해 첫날 맞이해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역사의 새 바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성령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새 바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 일, 그게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원을 갖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계획과 각오, 또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법이죠. 그래서 새해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많았던 새해, 우리 그 뒤로 한 그 많았던 새해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뭐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어떤 소원과 꿈을 가졌다 해서 우리 인생이 그만큼 나아지던가요? 우리가 가졌던 각오만큼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던가요? 참 그러진 못했던 것들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꿈과 각오는요,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오는 때가 사실 많은 법이죠. 그래서 이 새해 우리가 바랄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꿈꾸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새해 바랄 것, 다만 성령이 내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시고, 성령이 올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성령이 올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부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건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사 가운데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획을 긋는 출발을 알리는 아주 위대한 사건, 곧 오순절 부흥이 임한,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가 열흘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때가 이르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 성령이 뜨겁게 이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죠.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전에 없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언어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웅성이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이제 술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외친 오늘 이 말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에게 오래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은 지금 사도시대 그 이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엘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어떤 예언을 특별히 했냐면은 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 이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역사가, 새로운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앙의 날인 거예요. 그것을 요엘이 미리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의 날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사건, 하나님의 새 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제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할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요엘의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성취되었다. 요엘이 말한 그 사건이 지금 여기 펼쳐졌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순절의 다락방 가운데 그 예언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폭우처럼 성령이 맹렬하게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제자들은 그 요엘이 오래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곧 성령의 기름 붓듯 임하는 그 임재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대한 사건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이 사건, 그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요엘의 시대, 아직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냐? 무엇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 이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죠? 여기 증거를 보라. 성령이 지금 맹렬한 폭우처럼, 장대비처럼 여기 지금 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현장을 보고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 현장을 보고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 무엇을 통해 확인하느냐?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 부어지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활짝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 성령이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제 나의 구원의 사역이 마쳐졌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기다리던 그 성령, 그것을 받을 차례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많은 은혜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믿음과 함께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이 현장을 보라. 이 현장을 보고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필히 따라붙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모든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순절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많이 받는 그런 특별한 사건,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똑같은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는 그런 성령의 탁월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갈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에게 예외 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 그 선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듣고 아는 지식, 그런 게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이고 체험입니다. 만남이고 체험이에요. 성령에 관해서야말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성령을 만나잖아요. 성령이 그저 말로만 이렇게 듣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실제로 이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영으로, 이들의 몸으로, 이들의 존재로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이들은 다 경험하고 느꼈고, 그리고 이들 앞에, 눈앞에 성령께서 펼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들 가운데 펼쳐졌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모든 억눌림이 일시에 풀립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자유가 이들에게 누려졌고, 그리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충실하게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또한 성령은 이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일거에 몰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고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을 일거에, 그렇습니다, 일거에 몰아내버렸어요. 어느샌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담대한 믿음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굳게 세웠고, 이젠 사내들인의 이 권력자들 앞에서 더는 떨지 않고 용기 100배해서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눈에 목도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완고해가지고선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복음에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음을 찢고 오호라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매일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들을 늘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 이것이 연일 일어났습니다. 결코 사람이 했다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십자가를 지시고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퀘스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일거이 몰아내지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행한, 그 앞에 행한 이 놀라운 사건들, 이것을 이들은 경험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들은 마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그들 가운데 완수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우리 이미 경험한 그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인데요, 이 맹렬한 폭우처럼 이들에게 실제로 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경험이 됐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이 부어지면, 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마치 장대비처럼 폭우처럼 크게 이제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로잡히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폭우처럼 부어져서 그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잠기는 거예요. 그건 곧 사로잡히는 것,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심령 그 전부가 성령에 매이고 사로잡히고 성령의 소유가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처럼요, 사로잡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을 장악하고 내 존재를 점령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것이 곧 나를 사로잡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처럼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게 너무도 큰 기쁨과 그리고 또 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더 이상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내게 주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말씀을 살게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거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부어진 성령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믿음의 실천이 마치 내게 꼭 맞는 옷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 그것은 이제 내게 너무도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왜? 그 안에 나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이젠 알게 됐거든요. 신앙생활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요. 물론 헌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어거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죠. 헌신하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헌신이 내게 복이다. 그보다 큰 복은 없다. 헌신이 내게 영광이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까 또 성경 일독 얘기했는데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그런 기도도 사실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마치 맹렬한 폭우처럼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온전히 그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모든 신앙의 삶이 내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영광으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그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 요엘의 예언을 따라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앞날을 미리 보고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의 말일까요? 예언하는 사람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죠.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는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말씀에 붙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은 말씀에 이제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왜?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언제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처럼 자녀들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은 누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빛이 비춰서 진리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언제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내 심령에 빛 비추듯이 비추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겼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전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상식적으로 볼 땐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그런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혹 정말 내게 믿음이 없었다, 내게 없었던 건 사실 믿음이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 우리가 참 많은 경우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까막 눈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내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부추긴다고, 복돋은다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감겼던 눈이 열려야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불현듯 놀랍게 깨달아지고, 성령이 부어지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선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전에 없던 믿음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전에 없던 소망도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말씀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고 모든 내게 얽매였던 그런 사슬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내 영을 자유케 하고 내 존재를 해방하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도 곧 말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묶는 모든 어둠의 사슬,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완고함의 사슬들, 염려와 두려움으로 얽매이는 모든 그런 사슬들 있죠. 그런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이 주는 자유고, 진리의 빛이 비출 때 내게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해방입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오래전 선지자가 뭘 꿈꿉니까? 하나님의 역사, 해방의 역사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죄에, 그리고 또 어둠에 묶여있던 그 사슬에 매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바로 그런 꿈입니다. 그런 이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이제 만민이 다 같이 누리라.
여러분 모든 육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만민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말씀의 활동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활동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결과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것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 곧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비전인가 이런 거예요. 그 젊은이의 비전인가 나의 비전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성령이 부어지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헌신할 만한 그런 비전을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비전을 붙들고 내 존재보다 더 큰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되고 또 스스로도 행복감을 누립니다. 진짜 비전, 그래서 나를 살리는 비전, 내게 참되게 복된 비전,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롭게 하는 비전은요, 내가 세우고 내가 수립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세우는 비전, 그런 거는 언제나 나보다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전에 헌신하다 보면은 결국 실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삶의 의미를 잃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건 나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예.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물질 해가지고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관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저 구부로 키프로 쓰죠. 예. 거기에 구리광산을 두고 있어가지고 거기 돈 꽤나 벌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자기 인생의 가치로 그렇게 삼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헌신할 어떤 대상, 그건 비전인데 어떤 대의, 내 인생을 헌신할 대의, 비전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찾은 사람은 그 자체로 복되고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열정과 헌신을 내가 쏟아 부을 만한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열정,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헌신할 만한 그런 비전, 그걸 어떤 걸 찾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복음을 비전으로 받았단 말이죠. 언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헌신이 어땠을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비범한 헌신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헌신이 되었는가? 이들이 붙든 비전이 다르거든. 온 인류를 구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이 이들의 인생의 비전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그런 비범한 헌신을 드릴 만큼의 그런 인생이 이들이 됐던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 그것이 오늘 우리와는 뭐 다른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 헌신할
가치가 있는 비전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헌신할 만한 그런 대의, 그저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의, 곧 비전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정말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건 어떤 비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비전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그 비전만이 우리 존재, 우리 영혼의 만족을 비로소 채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비전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느냐?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여 올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세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꿈인가 이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그런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 꿈과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소원에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꿈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혁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만나고도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고도 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령을 만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꿈이 있어야 삽니다.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보다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원, 그 꿈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탁월하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 성령을 만나면 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이 일어납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면은 다 꿈의 사람들 많습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야곱이 대표적이죠. 야곱은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야곱이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는 이제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야곱을 살리게 한 것이죠.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가족으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 역시 꿈 가운데 곡식단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길 원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뭐 이런 어린 때부터 말이죠. 이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노인이 누구입니까? 노인은 꿈을 잃은 존재입니다. 노인은 꿈을 잃은 세대입니다. 꿈은 노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노인에게 꿈이 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처럼 우습게 들립니다. 노인에게 꿈이 있다라는 말처럼 터무니없고, 그리고 주제넘은 욕심과도 같은 그런 말은 없어 보입니다. 왜? 노인이잖아요.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화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노인들이 꿈을 꿔요. 다시 말해서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인이 꿈을 꾸고 노인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전진하고 노인이 그 꿈을 성취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면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아무 소망, 어떤 소망이라도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꿈이 일렁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불타오르듯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꿈으로 우리에게 불붙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꿈을 붙들고 누가 봐도 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꿈에 취했어요. 왜? 성령이 부어지셔서 나로 꿈꾸게 하시거든. 우리는 꿈에 취합니다. 다들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이고 그런 건 뭐 어떻게 꿈으로 가질 수도 없어 하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꿈을 갖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 꿈을 누가 이룹니까? 꿈을 주신 분이 이루죠. 아멘. 꿈을 품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꿈을 주신 분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새해에 누가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실패와 낙담이 두려워져 있을 때 우리가 다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꿈이요? 아닙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분이거든. 성령이 꿈을 부어주시는 거거든. 성령이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암담하고 낙담이 든 그 시간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다만 기도해야 하고 소원해야 할 것,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내게 탁월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바로 그 순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다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이든 비전 또는 뭐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전이든 아니면 꿈이든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품은 것을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의 꿈과 소원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새해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다 꿈을 가진,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꿈과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뭐 어떤 그 광고 이제 카피 보니까 이 콜라 뚜껑 여는데 콜라 뚜껑에다가 오픈 유어 드림이라고 써 있는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하는데 꿈이 있지, 맨날 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그 꿈과 소원들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우리 삶을 해치고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존재를 다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도 감동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역시 즐거움도 기쁨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미있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때 뭐 무슨 컴퓨터 게임 그런 거 없었으니까 맨날 막대기 하나 들고 친구들하고 저 산으로 들로 쏘다니면서
총싸움 같은 거 하고 칼싸움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막 얼마나 재밌든지 뭐 또 여름에는 막 그냥 등짝이 3번 벗겨지도록 막 물놀이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른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 보니까 맨날 일만 하고 뭐 너무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요. 어른들 무슨 재미로 살까? 어른 되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 놀던 것이 오히려 너무 시시해 보이고 유치해 보입니다. 어른이 되니까 어른으로서 누릴 더 좋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릴 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책 읽는 거, 이것이 어른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 독서의 즐거움이 큰지, 어릴 때는 책 읽는 것이 즐거울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른이 되니까 그때 왜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 결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들,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쏟아 부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가고 그런 역사.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 존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을 붙들고 소원하는, 그래서 누리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